우리 다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불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님 나 찬양하리라. 영광의 이름 크신 주 이름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우리말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단 6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 내용은 가장 강력한 말씀이며 그 여우는 가장 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방점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세 가지 부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어지간히 기쁜 일이 있어도 허치고 웃기가 쉽지 않은 세상 아닙니까? 하루 몇 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지키는 일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해 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항상 섭섭한 일, 못마땅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세상 만사가 감사하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토록 불가능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토록 어렵고 잔인한 명령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행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장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끝없는 축복입니다. 물론 문장은 명령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장입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던 아들이 땀 범벅이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아들에게 메모 하나를 남깁니다. 아들아, 냉장고에 이런 거 넣어두었다. 배고프면 마음껏 먹어라. 먹어라. 이게 명령입니까?
행복한 초대 아닙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려라.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니? 그거 즐겨. 감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니? 마음껏 네 것으로 가지려무나.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24년 5년이 지난 후 엄청난 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박해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져 죽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던져져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가족에서 쫓겨났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잠시 몸을 피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믿는 척 티내다가 너 다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때야말로 감사해야 할 때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초대의 말씀입니다. 가장 짧은 말씀,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기쁨 자체만으로도 은혜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기쁨 안에는 기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돈 카스트라는 성공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니 성공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더라.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살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어요. 4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성경입니다.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명령형이 초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도 덩어리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상황여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인데 기뻐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고 있다면,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마지막에 의사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운동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느라고 하는데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가운데 한 원장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목사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루에 3번 내지 4번 크게 웃으세요. 한 번 웃을 때마다 10초 이상 웃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웃으셔야 돼요. 배가 아플 때까지 웃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웃으래요. 그러면은 기쁜 일이 없어도 웃으면은 우리 몸이 좀 바보 기질이 있어서 속는데요. 야, 우리 주인이 기쁜 일이 많은가 보다, 행복한 일이 많은가 보다 속아줘서 기뻐서 웃는 것과 억지로 웃는 것이 차이가 없대요. 그러면은 하루에 30분 운동하는 효과보다도 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살이 빠지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활기를 얻고 모든 면역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웃음치료라고 하는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공기를 마십니다. 환난과 재난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영적인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다. 기도가 멈춰진 것은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태어나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의 호흡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서는 예배당에서 산 시간이 많은지 학교에서 산 시간이 많은지 우리 집에서 산 시간이 많은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예배당에서 전도사님하고 산 시간이 그렇게 다른 시간보다도 모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영적인 어머니와 함께 우리 박 전도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우리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분은 찬송가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개사를 해요. 가사를 써서 자기 나름대로 시를 써서 찬송을 부르곤 했어요. 그리고 크게 붓글씨로 쓰고 저랑 함께 매일 그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도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는 것은 그때 들었던 그 전도사님하고 내 영적인 어머니와 불렀던 찬송을 부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호흡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찬송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과의 호흡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불가능한 본문 3가지 명령, 이게 어떻게 초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항상 기뻐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왜 감사하지 않아?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 존재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었다. 존재 자체가 감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화 가운데에 거기 누가 있는가라는 동화가 있어요. 짤막한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동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 행복한 그림이 나와요. 물망초가 있어요. 얘는 잠자리가 와도 짜증을 부리고, 물이 파도를 치고 살짝 뿌리를 건드려 가더라도 신경질을 부리고, 그래서 물망초 마을은 불평, 원망, 짜증 마을이 되어 있어요. 수련이 있습니다. 수련 잠자리가 와도 재밌게 친구를 만들고, 물이 살짝 스쳐가도 행복해되고 까르르르 웃습니다. 그래서 수련 마을은 행복의 마을, 기쁨의 마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연못에서 물망초 마을과 수련 마을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은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재난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살아가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하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가 언제나 희망이야, 기쁨이야, 감사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3번째 초대장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라가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감사가 영소som 칠 때 감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과 감사 사이에서 나는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이 끝난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불평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이 끝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존재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 원망,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불평 없이 살아보기, 감사 일기 쓰기,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까지, 존재가 바뀌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 일기를 쓰는 운동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이나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생각한 밤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감사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범사에라는 말을 저는 그냥이란 말로 바꿔보고 싶어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야. 왜? 친구의 대답이 그냥 전화했어. 얼마나 반가운 전화예요. 어떤 요구가 없어요. 의논이 없어요. 그냥. 이게 가장 행복한 전화더라고요. 집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친구 간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좋아할 만한 매력 덩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 여자친구 어디가 좋아?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이 엄마 그냥. 사람 좋은데 이유가 있어. 그냥.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목사님 그냥 좋아요. 여보 그냥 감사해요. 이유가 없어요. 감사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귀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그냥 주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했습니다. 그냥 구원했습니다. 그냥 천국을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냥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날 사랑해 주신 그냥의 은혜,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때로는 만사가 형통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꼬일 때가 있는 거죠. 나를 좋아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유 없이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교만이죠.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고마워.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감사인 거예요. 이 범사의 감사는 그냥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냥 감사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헤아려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거야. 나도 받은 복이 있고 너도 받은 복이 있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게 그냥의 감사예요. 서양 격언에 세상에서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수학이 자신이 받은 복을 세어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감사는, 이 감사는 감사 체질이 되고 나면 고난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만사가 어려움의 문제가 가득 쌓일 때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핍박 상황 속에서, 재난 상황 속에서, 온갖 환난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이게 그냥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늘 누리고 사는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코로 숨쉬고 사는 게 감사하지요.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랑할 사람이 있고 섬길 사람이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시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새롭게 좀 짧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삽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체질로 바뀌고 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에게도 기쁨이 있고 나에게도 기쁨이 있고 너도 아파하고 나도 아파하는 세상입니다. 내 기쁨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이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사는 겁니다. 미국의 노스턴 웨스트 대학교가 심리학 교실과 스포츠 과학 교실이 함께 오랫동안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올림픽에 참석했던 선수들을 조사해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들의 행복도, 은메달을 딴 사람들의 행복도, 동메달을 딴 사람들의 행복도,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행복도가 제일 낮은 사람들이, 감사 지수가 제일 낮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금메달 딴 사람이 가장 행복한 10점 점수로 놓고 보았을 때 은메달을 딴 사람은 2도 안 돼요. 동메달을 딴 사람은 7도 되고 8도 돼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이 5도 되고 6도 돼요. 올림픽에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떨어져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메달을 딴 사람은 금메달하고 늘 자기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기쁨의 지수가, 감사의 지수가 제일 낮더라, 그런 얘기죠.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제게 농담을 합니다. 유 목사님, 조상님들이 나라를 구했는가 봐,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후배가 있어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간정 아닌 간정을 시작했어요. 이봐, 자네 눈에 보기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초등학교 때, 어릴 때에 아버지를 잃고 빚더미에서 혼자 살아가던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자취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집을 떠나서 혼자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자취하는 집이 학원이에요, 학원. 중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을 500원 받고 300원 받고 1000원 받고 가르쳤어요. 우리 집이 학원이.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이 많았어요. 우리 집이 학원, 제가 학원 원장이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거창 업장 집에 가서 제가 입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 애들 둘이 가르치면서 제가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도시락 얻어먹고 살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하루 3끼 밥 먹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물론 대학원 때는 제가 조교를 했고 신대원 다닐 때도 물론 뭐 장학금을 다 받고 등록금을 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자랑질을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내고 다닌 사람 보면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개척교회 시절 자동차 기름을 넣을 수 없어 자동차를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쌀독에 쌀이 떨어진 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6, 7번 예배당 이사를 했어요. 그때마다 은행을 뛰어다니고 내가 아는 지인들, 교인들한테는 내가 뭐 돈을 빌리러 다니지 않았지만 지인들한테는 그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인 빚을 내서 이사를 하곤 했습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빚도 작았고 교회가 클 때는 빚도 컸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30년이 다 됐습니다. 단 하루도 빚을 짊어지지 않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제는 없어요. 거의 이제 우리 교회 수준으로서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만큼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그렇지만 아직도 빚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평생에 한소망교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 교회를 향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런 찬송이 있더라니까. 이게 목사는 빛 가운데로 가는 거구나. 이게 내 주제가예요. 그랬더니 벌써 이 친구가 눈물이 걸렁걸렁. 울지 마, 울지 마. 중요한 건 한 번도, 하루도, 한순간도 나는 불행하지 않았어. 항상 기뻤어. 항상 감사했어. 여러분, 이거는 입에 발린 소리가 나고 제 진정한 고백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했습니다. 항상 기뻤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고 한국교회를 짊어질 수 있으니까 힘없지만은, 내 덕은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지 뭐. 어려움 있으면 기도하면 될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 없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에덴 동산 이후 환난과 재난이 없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교회 하나님이 계신데 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존재 자체가 기쁨이니까, 존재 자체가 감사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 있을 감사,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다